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때는 언제냐? 학자들이 약 AD 3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때 바울의 나이가 젊은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장 58절에 보니까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 발 앞에 두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젊은이, 청년은 24세에서 40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아마 결혼하지 않았으면 청년이 아닌가 싶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그때 사울은 책임 있는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바울이 적어도 한 30세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AD 34년, 그의 나이 약 30대 초반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몇 세에 주님 만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도 몇 년 며칠에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가 AD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이때 바울 나이가 얼마냐? 학자에 따라서 53세에서 55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이 많은 자다라고 합니다. 이 나이 많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가 프레스비테스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프레스비테리언, 장로라는 말입니다. 당시는 아마 60세 전후의 연령을 가리켜서 이 프레스비테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빌레몬서가 AD 6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바울 나이가 60세에서 62세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이 공식적 기록한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가 65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썼을 거라고 인정이 되는 히브리서가 66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을 처형했던 그 네로 황제가 언제 죽었냐? 68년, AD 68년 6월 9일입니다. 그때 나이가 30살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로마 네로 황제가 죽기 1년 전, AD 67년 봄쯤에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AD 45년부터 49년경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마가는 성이고 요한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회의가 AD 49년에 열리게 됩니다. 그 회의 주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의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 사도들이 유대인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세 기둥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여기 그 야고보는 누구냐?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안디옥 사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있고 나서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곳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유대인이었고 또 일부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격식이나 차별 없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식을 하고 애찬을 했던 것이죠.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집니다. 그 난리가 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총책임자인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막 나무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 성도들과의 식사를 하다가 자기 몸을 빼내면서 안 한 척 위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인 바나바조차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끊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걸 보고 바울이 아주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교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의 잘못을 꾸짖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율법 규정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 되던 것이 파괴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 2장은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바울의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라. 네. 자, 여기 보니까 14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방문은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에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요. 세 번째 방문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14년 뒤가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인지 세 번째 방문인지는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와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구약의 옛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크게 논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를 딱 제시하니까 문제가 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일을 위해서 많이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한테 메우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 회의 참석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이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방인의 열매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바울을 사도한테 소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자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교회를 가르쳤고 그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계시에 의해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자, 계시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특별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명성 있는 자들한테는 개인적으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명성 있는 자들이 누구냐? 아마
그 6절에 보면 사도들과 그들이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름질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신의 사명을 당시에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면서 자주 비유하면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다름질은 어떤 거냐? 분명하면서도 확고한 목표를 가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이런 모든 거짓된 것들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전체 회의를 하기 전에 먼저 명성 있는 자들한테 그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확실히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그 교리적 논쟁, 이것 때문이기도 또 했지만 또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올라갔어요. 사도들은 구약 시대의 대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까지 이방인한테 전파하던 이 바울의 복음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전파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믿고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의 그 일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했고 지금도 전파하고 있다면 그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이 디도를 데려고 합니다. 디도는 증인이었어요. 여기 지금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이 디도한테는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초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경우는 어떻냐? 디모데는 아버지는 그리스인, 이방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베풉니다. 하지만 이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 교회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야고보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남자 후손은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시대에는 할례가 그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민족적, 종교적 우월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한테도 할례를 강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냐?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 언약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은 할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또 새 언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한테 할례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 진리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절 보시죠.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구속하려 함이었으나. 네. 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도한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짓 형제라고 한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속에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당당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마귀는 자기의 사람들을 스파이처럼 아주 교모하게 교회 안에 침투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면서 나는 신천지다 밝히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자유를 엿보고 기회를 틈타서 그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라는 이 표현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리고 할례의 규례로부터의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누리는 그런 자유입니다. 자, 그다음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 이제 한 시간도 결코 공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하였으니 이것은 복은 은지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네,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았다. 복음에는 할례와 율법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얽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 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형제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순간이라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이 진리를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 앞에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거짓 형제들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진리와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 즉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진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전도에서 믿게 된 모든 성도들한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까? 저 사람이 나처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가면 좋은 거 있어 놀러 와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겪었던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는 것을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인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은 회의에서 아무것도 내게 더해주지 아니하였으며. 네, 자 지금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하는 내용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내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들.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구절이 2절에 있는 명성 있는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유명한 유력한 자들, 바로 사도들과 그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 아마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에 장로교회 다닐 때 결혼한 사람들이 다니면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남녀 모두한테 집사라는 호칭을 줍니다. 예, 설이 집사라고 하는데 부를 때 그냥 누구 집사님 막 부르죠. 누구 형제님 하고 부르면 불쾌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누구 집사님 그럼 좋아해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중에는 평신도일 때는 겸손하다가
열심히 전도 봉사헌금 한 다음에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을 여기면서 에헴하면서 다닙니다. 정말 이건 꼴불견이에요. 집사가 되었는데도 성도들이 인사해주지 않으면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인사해도 고개를 뻣뻣하게 하면서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독립침례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 귀에 들려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복음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 사역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 6절 상반절하고 8절은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문맥상 삽입적인 의미를 가져요. 여기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만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한 식구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는 당시 이 바울한테 더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계시 주신 그 복음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과 다른 사도들의 복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제시한 그 복음의 내용, 이것은 12사도가 전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복음에 어떤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나를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하셨나니라. 네. 자,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또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그 당시엔 이 둘 다 중요했었어요. 바울과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복음과 이 바울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대상자가 달랐을 뿐입니다. 바울은 동포를 사랑해서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자기 동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을 보겠습니다. 또 기둥처럼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게 하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려 함이라. 네. 자,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오히려 바울한테 교제를 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의 많은 사도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이 야고보와 게바, 즉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주신 그 은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한테 교제의 악수를 청한 거예요. 이 교제의 악수는 사도 바울의 복음과 사도 베드로의 복음이 같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일이니라. 예,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바울 사역의 하나였습니다. 한 예로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난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바울한테 부탁한 것이 있다면 단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큰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성도들한테 구제연금을 보낸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사도행 15장에 보면은 유대 지방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생활의 기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전부터 자신도 그 일을 힘써 행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나니. 네,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예전에 볼 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혹시 어떻게 보면 더 뛰어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잘 믿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베드로는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이 그를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3년간이나 주님께 직접 배웠어요. 수제자예요.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복음의 진리를 밝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무릅쓰고 증거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수제자고 또 상당히 성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한테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사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성도의 성화는 아주 더딘 거예요. 베드로한테 책망할 일이 있었을 때 바울은 그의 앞에서 그를 면전에 대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 앞에서 의와 겸손으로 책망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아주 훌륭한 그런 행동이죠. 잠언 27장 5절에 보면 드러내어 꾸짖는 것이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12절 나옵니다. 12절 보시죠. 이는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게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네, 일명 안디옥 사건입니다. 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 누구냐? 유대인들의 관습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 관습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같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하고 가십시오라고 권하는 이유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먹고 가라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당신들과 달라가 되겠죠. 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유대인이 왔어요. 이 베드로는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분리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한테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은 매우 실망스러운 그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누구한테나 있는 약한 마음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칭찬받기 좋아합니다. 비난받기는 싫어합니다. 평안과 안정을 좋아하죠. 싸움과 갈등 싫어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마찬가지로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가시기에 끌려갔기 때문이라. 네. 자, 베드로가 왜 그랬는가 하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위선을 행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의 동료인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이 되었어요. 신앙생활에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앞선 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끄는 그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처신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리더인 분들은 신실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위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음식 먹는 것이 정당한 일이었다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이라면 그들이 없더라도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연약해서 이렇게 때때로 위선의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 성경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만 진실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걷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네, 아주 뼈를 때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베드로의 얼굴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위는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지만.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사실은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더러운 죄악 가운데 파묻혀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유대인은 이방인에 속한 죄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당시 바울은 이 죄인으로 간주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독선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그러한 바울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가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모든 죄악된 것들, 즉 죄인의 신분과 법적인 책임과 그 죄악된 성향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의롭고 선한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만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 자들이 정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네, 여기 보니까 율법 밖에 있는 이 말은 율법과 별개로 율법과 관계없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모든 믿는 자한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 또는 배움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초기 때부터 희생물을 통해서 암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자로 의라는 자를 보면 의는 양 밑에 뇌가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의롭다고 여기심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칭의는 여러 번의 과정이 아니에요. 한 번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칭의를 얻으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의롭게 됩니다. 칭의를 얻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유지가 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와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칭의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예요. 한번 의롭게 되면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죄인만 의롭다라고 선언하세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왜 칭의가 필요합니까? 칭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만 의롭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로운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한 것 없이 모두가 다 정죄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칭의를 받는 것이냐? 칭의의 방법은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받습니다. 사람은 무죄한 자를 의롭다라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의인이야. 지하철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대신 죽었어요. 아, 의인이다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유죄인 자만 의롭다라고 하세요. 사람은 자기 의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칭의의 결과가 뭐냐? 칭의의 결과는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사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돼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양자가 받을 모든 복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나옵니다. 그 영어로 by Christ예요. 이 말이 성경에 5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만 4번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을 전하고 미래에 복된 소망을 가지는 것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일한 믿음의 그 대상이고 동시에 전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부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자, 이 말씀은 11절에서 이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로부터 떠나서 다시 유대인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헐었던 것들이 뭐냐? 바로 율법의 절기나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세우면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법자라는 그 단어는 어떤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배신자, 이단자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헐었던 것이란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바울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행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함이라. 네. 바울은 자기가 의지하던 율법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자신한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칭에 관한 한 율법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율법과의 관계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함, 이 말씀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네, 자, 이 말씀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죽어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그 시제를 보면 그 그리스의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입니다. 못 박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 완료 시제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의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오라는 말은 본래의 나, 율법 아래 정죄되었던 그 나, 곧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영께서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좀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전치사 오브가 있고 전치사 in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 오브 in을 사전도에 보면은 20가지 넘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 전치사 오브의 용법에는 기원의 용법이 있어요. 또 목적의 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오브를 기원의 오브라고 보면, 즉 기원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 즉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믿음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할 때는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되는 거예요. 이걸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믿음 안에서 산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이 우승이 나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in에는 목적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을 해석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킹 성경은 of가 아니라 전치사 in을 써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faith in Christ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부른 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들으므로,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 때 거기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은 faith in Chris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 놨습니다. 킹 성경은.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보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 할 때 여기도 영어 성경에 Your faith in Christ Jesus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고 쓸 때는 전체 in을 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기원을 말할 때는 of를 써서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이걸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이 있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 보면은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완성자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또 질문하시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faith냐 believe냐 이걸 또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예요.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리고 죄인이 자신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주를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을 I believe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게 receive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faith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선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faith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을 거부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실족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습니다. 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헛된 죽음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얻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둘째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